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5장 9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서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 열심하고요. 또 그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는 데 열심을 냅니다. 혹은 권세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또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외모가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1순위가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주로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때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는데 능력이 출중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지만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능력 있는 자, 능력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돈, 권세, 지식 혹은 외모 이것만으로 능력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능력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힘, 능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 아마 삼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삼손의 생애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삼손이 만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인 사사기가 기록된 이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시대가 열리기까지, 단일 왕정과 또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기까지 약 400년간의 기간이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삼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삼손은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시에는 최고 사령관이 되고 평화 시에는 행정수반이 되어서 통치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사람이 뽑아서 세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세운 직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범죄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방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일,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이 있는 사사였습니다. 40년간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았던 유다인들은 힘없이 당하고 있었지만 이 삼손은 안 그랬지요. 자신이나 유다를 괴롭히는 사건이 생기면 응당 보복을 가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다 민족은 어떻습니까? 변변한 무기 하나조차 없는 그런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레히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삼손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살해한 이 블레셋을 징계를 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왔던 것이지요. 유다의 진을 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레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이 유다가 블레셋을 달랠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삼손을 찾아갔지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국가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인들은 이 상황을 지도자인 삼손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이 사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의논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삼손을 결박하고자 3,000명이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이 문제의 불씨가 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블레셋의 마음을 달랠까 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이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넘겨주려고 3,000명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삼손이 힘이 있는 사사였기 때문에 한두 명 올라가서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결박해야 됩니까? 블레셋을 결박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도자인 삼손을 결박해서 이 원수의 나라에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결박을 당해서 적에게 인계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힘이 있으면 남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적을 제압할 능력이 있으면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면 능력자는 결코 결박당하지 않지요. 결박당하여 넘겨지게 되면 결국 죽을 결과가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결박을 순순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손이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한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중무장된 이 블레셋 군인들 1,000명하고 싸워서 그 자리에서 이 1,000명을 그 새 턱뼈,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장한 그 군인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올라와서 이 삼손을 잡겠다고 3,000명이 올라왔습니다. 삼손이 마음만 먹었다 하면 이 3,000명 정도는 그냥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순순히 동족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지도자인 삼손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당하는 아픔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원수에 의해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아픕니다.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기를 넘겨주겠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당해왔던 블레셋을 앞장서서 물리치고 그들을 또 혼내줬던 사람이 삼손인데
그를 잡아서 자기들 살겠다고 넘기겠다고 그렇게 왔으니 삼손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순순히 자기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묶이고 있는 것일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그의 힘과 지략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영웅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없이 묶여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삼손의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꽁꽁 묶여서 적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능력하면 힘인데 왜 힘없이 묶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삼손에게 무슨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능력이고 능력이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희생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꽁꽁 묶여 넘겨지지만 그의 희생을 통해서 동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짓지도 않으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해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양보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희생하면 죽는 자 같으나 살고 희생하면 낮아지는 자 같으나 높아지고 희생하면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동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홀홀단신으로 블레셋에 넘어가 자신과 민족을 유린하는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그런 힘있는 사사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삼손이 블레셋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히에 가득히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거지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만 봐도 무섭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의 지도자였지만 잡아서 넘겨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살고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신의 지도자요 사사인 삼손을 블레셋이 요구하는 대로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이 동족들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배신의 밧줄, 무능의 밧줄에 자신이 묶인 것입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유다인 3,000명에게 말합니다. 나를 팔아라. 사사인 나를 팔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라. 삼손인 스스로 배반의 밧줄에 묶였습니다. 내가 묶여서 내 민족이 산다면 당연히 묶이겠다는 것이 삼손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인 3,000명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이 삼손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의 밧줄에 기꺼이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삼손에게 있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웠는데, 원수들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배신의 밧줄인데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고 모른 척한다면 아마 그 서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심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씩이나 되는 동족이 자기를 결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서운하다고 소리칠 만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순순히 동족에 의해서 묶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삼손이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블레셋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 없는 자처럼 묶여서 블레셋에 넘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배신의 밧줄에 묶이게 한 거지요. 삼손은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앞서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우가 얼마나 꽤 많은 동물입니까? 이 영리한 꽤 많은 여우를 300마리나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영리해야 됐겠습니까? 또한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렇게 삼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힘이 장사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기록을 합니다. 힘이 한창 장사인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그렇게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을 가졌던 나실인 그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약한 동족을 위해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박하는 손을 뿌리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묶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삼손이 자기의 동족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에 이 묶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물리치는 것이 쉬울까요? 보통 사람은 묶이는 게 쉽겠지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삼손은요, 뿌리치는 게 더 쉬워요. 왜?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자도 그냥 한 손에 그렇게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몇몇 사람들 온다고 거기에서 묶인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요 진짜 삼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참고 묶인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뿌리칠 만한 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삼손의 진정한 능력은 자신의 생명을 약한 자를 위하여 스스로 묶이는 능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박 당할 때 참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만 된다면 배신한 자들에게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로 되갚아주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결박할 때에 그 결박하는 사람들을 12진영이나 더 되는, 군대로 치면 한 진영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그 12진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는 비루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또 참고 십자가를 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능력이라고 하면 진짜 그 순간 자기를 잡는 이들을 몰살시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치셨던,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화를 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참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너무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묶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싫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냥 원수 갖고 싶어요? 나보다 약한 성도를 위해서 스스로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자기의 능력의 강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운영되어집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착취하고 빼앗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는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묶이고 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묶임을 두려워하고 자기 허물과 죄까지도 모두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참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주신 능력인 희생의 능력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묶일 때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묶여 넘어지는 삼손을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꽁꽁 묶여 넘겨지려 하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행하려고 할 때 진정한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묶이고 있는 이 삼손에게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비록 묶였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박을 풀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를 꽁꽁 묶고 끌어가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다 장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괜찮소, 괜찮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자네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마음의 평안함,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하여 묶인 삼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희생의 섬김의 밧줄에 묶이는 순간 싫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삼손의 희생으로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은 죽은 것 같으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남을 희생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자원하여 희생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희생이 능력입니다. 나는 어떤 희생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생의 삶, 곧 능력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희생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희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희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희생하는 능력, 성도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희생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게 될 때에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내가 스스로 손해를 보므로 세상과는 또 다른 진정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지식을 더하고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능력인 줄 알아 많은 돈을 들여서 외모를 가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은 희생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잘나도 희생하는 능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당신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주 높이 평가는 하지만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이 희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자,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이 스스로 결박당하여 잡혀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능력을 받고 사는 자들인데 이런 능력을 세상 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힘이 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